부활절인데요. 부활절마다 하는 그냥 단편한 그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한 번은 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을 하기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고난당하다가 죽었던 그런 죄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불과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함으로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하셨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게 되냐면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영생의 문이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시작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이란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분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그걸 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메시지 주제가 부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을 때 여러 조건을 얘기하면서 뽑아서 뭐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 21절부터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뭐 할 거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를 뽑아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요. 이 사도가 뭐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까?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부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부활했다 그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마띠아만 새로 뽑은 사도 그 사람만 전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사도들 전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요거 증거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분이 부활하셔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보면 사도들의 모든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4장 1절 2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의 부활 전함을 싫어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왜 싫어합니까? 그분이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을 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싫어하는, 그래서 가두었습니다. 이 말을 미루어 볼 때도 뭐냐면 불신자들 심지어 그냥 일반적인 종교인들도 싫어할 내용이 뭐냐? 부활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4장 33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권능을 행하면서 뭘 지냈냐?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요. 사실은 사도들의 온 메시지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왜 부활에 초점 맞춰져 있냐? 그 부활이란 증거 자체가 하나님이란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이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뭐냐? 이분 부활했다는 거죠.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어디 가든지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 부활을 전했어요. 왜 부활을 전했냔 말이요. 이 말은 그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17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이 들었을 때 요야 결론이 뭐냐? 부활이란 결론으로 그들에게 전달됐단 말이죠. 바울이 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듣기에도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예수가 부활했다. 요게 딱 들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문 받을 때에 내가 왜 여기 잡혔냐라는 것을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24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24장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면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외친 게 딴 게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거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찾았던 몇 구절만 미루어 봐도 사도들이 이 빈 자리를 채우면서 마띠아를 뽑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뭐 해야 되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 놓고 이게 사도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얘기였고 17장 오늘 읽었던 24장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흐름이요. 뭘 지냈냐?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로마서 1장 4절에 오늘 읽었던 겁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인이 아니란 증거고 의인이란 증거고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제가 뭐냐면 전부 부활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도 이 화두는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기 플레이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휴 해프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휴 해프너라는 사람을 이제 책 보면 조금 아주 좀 법적인 입장에서
이제 신앙을 이렇게 다룬 그런 책들을 낸 분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휴 해프너를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좀 보게 됐는데, 이 휴 해프너도 하는 말이요. 그 세계적인 여튼 최고의 타락꾼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진짜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리고 나도 관심이 있다. 근데 그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모든 게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게 걸려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5장인데요. 12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너희 믿음 다 헛되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 완전 망한 거 아니냐. 진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분명히 부활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믿음도 떼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다가 죽은 자는 완전히 망했고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실 가장 이 15장 전반절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전되는 겁니다.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도 들었던 것을 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전에 이런 고백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바울이 쓰던 그때는 지금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 책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달이 됐다고. 아주 쉬운 구전으로. 그 구전으로 전달됐던 내용이 15장 3절부터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부분들이 구전으로 전달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법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요 전반부가 구전되는 거였어요. 구전.
그래서 바울이 먼저 받고 이제 전달한 거죠. 사실은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냐?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지만 부활했냐? 이게 모든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부활했단 말이 하나님이란 증거고 부활했단 말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여튼 많은 이단들, 그 다음에 많은 불신한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뭐냐? 부활했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거든. 이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게 저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부활 안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 허구다 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해요. 이렇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지식이 너무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없다가 어느 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듣고 이게 믿고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라.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 알면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셨다 이 얘기할 때 강력하게 뭔가 있는데 메시아가 뭔지 몰라요. 이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지. 이게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치에 입문해 보시거나 정치 일을 해보신 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대통령의 파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온 모든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힘을 아니까. 근데 대부분의 저 어린아이들은 그 대통령을 몰라요.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선지식이 있거나 없거나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토록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두고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영혼을 두고도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부인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그건 믿음 아니요.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신뢰한다는 말이거든. 부활이란 말이 교리냐 아니면 내 믿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줬던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을 본 사람들도 많아요. 엄청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와 상관이 없냐? 부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보여지고 그게 믿어지면 생명 걸 수 있는데 다 봤는데 그것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자기하고 상관없어요. 믿는 자입니까?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좌우하는 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니까. 죄인 중에 하나라고 여긴 받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증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고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부활이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에 수천 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는 공방이 뭐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로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그 부활을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자기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교리로 지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뭘 보고 이렇게 하늘 가지고 뛰고 있을까요? 뭘 봤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신비한 경험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 요 몸뚱아리 가지고 죽었다가 요 몸뚱아리로 사는 것은 소생입니다. 소생. 부활은 부활체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체로. 그거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거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야, 좋다. 이게 아니라 신비한 거 봤다. 대단한 거 봤다. 남들이 못 본 거 봤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확증이 된 거죠, 마음에. 그 불같이 일평생 뭘 얘기하고 있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거를 단호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게 맞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로 이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입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죽지 않죠. 그냥 잘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돼요. 부활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이게 다가와야 된다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일평생 이것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얘기했겠냔 말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입니다. 일평생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로막고 아니면 이 부분에 변론하고 계속 싸움이 되고 있는데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부활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냔 말이요. 진짜로 부활을 믿는 자는 어찌 살았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의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맞다면 우리는 그의 사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맞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시 아니하리 하미니. 죄짓지 말라 그런 수준이 아니요 죄의 몸이 죽었다.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그 몸,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묶여있던 그 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죽었다. 그러니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이라는 의미가 다가오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11절 이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산자가 됐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자가 되면 죄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사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뭐가 되냐? 우리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이 있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부활이 진실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다가온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부활이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찌 되냐?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겠구나.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산소망. 이게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주 사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 11장 11장 많은 내용이 있지만 35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남편이나 자녀나 죽어나갔는데 그분들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틀림없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한 그 심각한 고문도 그 없게 하기 위해서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부활이 너무 사실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뛰어넘으면서 순교자의 반열에 간다 그 말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요. 이게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 안에서 부활될 걸로 믿고 진실로 믿는 자들도 부활될 걸로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애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거 믿으시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고 본인도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인데 부활이 믿으시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했냐 안 했냐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 부활을 진실로 믿냐 안 믿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그 부활이 내게 이르렀다고 얘기할 때 이건 생사입니다. 생사.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에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요.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너무 알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알고 싶다. 인생이 오랫도록 흘러갔습니다. 배경 설명을 하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보고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지구상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최고의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장 깊이 누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하는 말이요. 정말로 알고 싶다.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거 알고 싶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싶다. 요거 알고 싶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죽어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이걸 알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 이걸 알고 싶어서 그 부활의 권능 그걸 알고 싶어서 그 고난에 참여함 그걸 알고 싶어서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너무너무 사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참 대단하다는 얘기는 이게 뭘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부활절이 되니까 헌금 좀 해야 되고 부활절 돼야 되니까 뭐 또 조금 생각은 한번 해보겠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생이 좌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부활을 정말로 믿냐 안 믿냐 이건 다른 얘기고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입술처럼 이분들이 할 얘기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가운데 정말 참된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의 부활이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역사에서. 그건 기독교 존폐를 당연히 좌우지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인생과 믿는 자의 영생이 다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게 믿지 못하게 만든 건 당연하지만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최고의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고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기준이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그 십자가 부활이 최고의 비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요즘 시대가 보니까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란 게 없어요. 제가 밥을 많이 사 먹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집에서 잘 못 먹고 밖에서 잘 사 먹습니다. 청년들 결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 먹는데, 이게 어떤 식당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도시락 같은 이런 거는 가기 싫어. 왜 그러냐? 그냥 배 고프니까 죄송합니다. 쑤시에 넣는 거지 이게. 이건 밥이 아닙니다. 밥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식당은요 정말 생각이 나요. 저희 목사님들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나는 음식점이 있어. 저 부산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데가 있거든. 한번 딱 떠먹으면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세계로 다니니까 스테이크, 한국의 스테이크는 스테이크가 아니요. 가야 될 때가 따로 있다니까. 이런 데는 몇 군데 생각이 납니다. 그런 데는 달라요. 그냥 체인점이 아니라니까. 이게 음식을 해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냥 뭐 이렇게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로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만드는 음식점 하나도 사람들의 생각 내리에 이게 박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너무 많은 것을 가득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치고 오만 활동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냐? 몰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가,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내 와이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무조건 결혼한대. 맞는 얘기냔 말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요. 그것도 대대로 자자손손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온 헌신을 다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비밀이 안 됐다니까. 십자가가 부활이 손에 안 쥐어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 번쯤 있는 교리, 한 번쯤 알고 있는 당연한 그런 지식. 성경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아무 어떤 근럼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무의식적인 어떤 인식,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전 믿는데요. 아니,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냐고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의심한 적 없어요. 부활하셨겠지. 거기뿐입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도들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사도들과 이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 부활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 목차가 아니라 이제 내용으로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의 부활이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이 내게 다가오면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부활의 정보로 믿어지고 그 부활 때문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내 주위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부활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고 내가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 때문에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부활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어찌하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을 이루고 싶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중심이나 신앙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밀이 없고 핵심을 놓치니까 다른 주변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 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 내가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화두입니다. 내가 복음이 깊이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뿌리가 얕은 거예요. 뭘 해야 되겠냐? 흔들리지 않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오늘 부활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 부활이라는 걸 두고 단 한 번도 묵상하지 않았다.
고민해보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틀렸습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것이. 우리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수많이 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나도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지. 그 산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산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넘어갑니다. 기준이라는 게 우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두고 뛰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 할 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넘어설 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해 줬던 믿음입니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튼튼하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만큼 서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그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죄의 몸이 다 죽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과 똑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산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을 다룬다고 얘기할 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중요한 주제가, 이 내용이 이제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눈이 열려요. 그렇지, 내가 주와 함께 지금 살았구나. 그렇지, 내가 주와 같은 몸으로 부활체의 몸을 입겠구나. 그렇지, 산 소망이 나에게 주어진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이, 주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토록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좀 깨달으셔서 이 이후에 메시지가 끝난 이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부활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지배할 정도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점령할 정도로 깊이 있게 이 부활이 이 묵상이 되고, 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전율이 되고 모든 생각을 바꿀 만큼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경험해서는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비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되니까 사도들이 일평생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총독 앞에서도 그 얘기만 합니다.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만이 당신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요.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당신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한이 됐으면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남은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셨다. 모든 것을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내용으로 실제로 당대 세계복음하는 그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전 열방을 살려내는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이토록 역사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서 일평생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입을 열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이 비밀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되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비밀이 되어야 되며,
십자가와 부활로 전 열방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게도 너무 중요한 모든 영생의 문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부활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입만 열면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주의 부활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잠시